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해 고발할 내용은 교회의 노동력 착취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일부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순수함을 교회의 성장 도구로 이용한다는 말이죠. 제 가족 구성원들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이런 교회의 불순한 의도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회의 노동력 착취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같은 착취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노동력 착취는 교회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영리 단체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목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소리죠. 이런 비영리 단체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노동과 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대부분의 직장은 영리 단체일 겁니다. 회사에 봉사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거죠. 또한 회사에서의 일은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실적 압박이나 규칙과 같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따르게 되죠. 이처럼 영리단체에서의 일은 대부분 노동에 속합니다. 노동과 봉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반대로 사람들이 봉사단체나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나오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봉사하러 간다는 생각이 강하죠.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봉사가 포함이 됩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에서부터 차량 운행, 교통 지도, 예배 안내, 식당 봉사와 같은 일들이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봉사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단체의 리더나 교회의 운영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목사, 전도사 혹은 신학생과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입니다. 이 직업군의 사람들은 교회라는 비영리 단체 안에서 이 노동과 봉사의 경계선 상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노동만 하는 회사도 단순히 봉사만 하는 비영리 단체도 아닌 거죠.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보통 일요일 예배, 수요 저녁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와 같은 예배 참석이 의무화되고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전도사의 경우에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참석도 의무인 곳이 많습니다. 사실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참석이 의무화된다는 것부터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시간들을 노동 시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비영리 단체의 경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한데 반해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를 포함해서 계절마다 열리는 부흥회나 성경학교 준비라든지 교인들의 경조사와 같은 일들은 근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총동원주일이면 영업사원들이 받는 실적 스트레스만큼이나 출석 교인 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출석률이 저조하면 상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일반이고 실적에 따라 타 부서로 강제 이동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처럼 분명 봉사를 넘어선 노동의 현장이기는 하지만 하는 일들이 노동과 봉사의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전도사들의 평균 월급을 따져보면 파트타임 전도사의 경우에 일주일에 평균 30시간 이상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고 풀타임 전도사의 경우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50시간 정도 되는데 11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슷한 시간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큼의 급여도 되질 않아요.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심지어 전도사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되지를 않으니 직장으로 치면 최악의 직장도 이런 직장이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적은 급여마저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례적으로 전도사들이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첫 달의 월급은 고스란히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화에서 동생인
가인 아벨이 자신이 키우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해요. 이를 근거로 교회에서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받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율이 존재합니다. 강요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 교인들의 경우 교회 밖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규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전도사들의 경우엔 사실상 교회의 눈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합법적인 갈취인 셈이죠. 또한 그 이후에도 월급의 10분의 1은 11조 헌금을 해야 하고, 특정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으로 지출을 하다 보면 실제 전도사들이 받는 월급은 책정된 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친분이 있는 전도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11조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뭐 아주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와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일들이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죠? 개새끼들. 이런 의미에서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은 교회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쉽고 싼 가격에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직원들입니다. 무리한 업무를 맡겨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봉사니 기쁨으로 일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합법적인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교회의 노동력 착취가 비단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일반 평신도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의 일들이 정말 성도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봉사를 자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교회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교회에서 많은 시간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활 수준이 넉넉하지 않거나 혹은 사회생활 만 하기에도 벅찬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정의 일을 뒤로 한 채 교회 봉사를 하는 경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면 성도들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연말이 되면 교회는 항상 분주해집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요. 내년에 일할 봉사자들을 빠지지 않고 섭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선 여러 방면의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사회가 빡빡한 만큼이나 현대사회에서 자발적인 봉사자들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을 내세워 성도들에게 봉사를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교회 지도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합법적인 봉사를 강요해 보겠습니다. 이다나 집사님, 내년에도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도 내년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할수록 하나님은 그 헌신을 더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집사님 가정과 사업장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와서 부탁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절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실제로 저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자책, 또 힘든 와중에도 봉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근본 없는 믿음으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의 말은 회사의 그 어떤 규율보다도 강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희망 고문을 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이 삶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교회 봉사에 참여를 해요. 예를 들어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학업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고요. 가정주부들이 집안일이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하고 교회 봉사에 더 열을 올립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성경적인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일의 대가로 세상에서의 축복을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업 시간을 쪼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기회를 주시면 남들이 10시간 공부해야 할 분량을 1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멘트가 실제로 먹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꾼이 부족해서 나를 꼬드기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일반적인데,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무서운 점은 무리한 봉사로 인해 짊어지게 될 삶의 무게도 고스란히 성도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의 말로 인해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에 신경을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가게 매출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야 정상인데, 뭐라고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내 기도와 봉사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듯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을 성도들이 구분짓게 만들어요. 교회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의 일은 본인을 위한 일로 이분화시키면서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을 규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학생이면 며칠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계속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가족이나 회사 동료, 친구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좋아합니다. 이런 미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이런 공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교세를 확장시킵니다. 한마디로 회사 직원들은 많은데 월급이 안 나가니 돈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추정 60분에서 방영한 서울의 명성교회처럼 비자금이 800억씩이나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엔 정말 봉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부탁으로 때로는 봉사하셔야죠 라는 반강압적인 말들로 인해 뿌리치기 어려웠던 경험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기 싫은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고 기독교 신앙을 몸소 실천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봉사할 사람들은 알아서 모여듭니다.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아쉬운 소리 내뱉을 시간에 설교 연구를 더 해보세요. 그게 아마 봉사자들을 구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물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가 본데 요새 한 달에 100만 원으로는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삽니다. 뭐 작은 교회들은 정말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대형교회는 들어오는 헌금도 많은데 왜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에게는 열정페이만 강요합니까? 전도사들에게는 한 달에 돈 100만 원 던져주고 하나님의 일이니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들은 월급 외에 주유비, 도서비, 자녀 양육비에 품위 유지비까지 교회에서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밥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들어주니까 항상 공짜로 드시잖아요. 그런 혜택들은 다 누리면서 밑에서 개고생하는 전도사나 신학생들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또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멋빠지게 일하는 성도들이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당신들의 말, 그거 그렇게 쉽게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세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새겨 들으세요.